우리 금주간이 추석 명절이 또 끼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또 가족 간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 이곳에서 남아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분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참된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이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라와 함께 50분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고, 또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명절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때 늘 그러하듯이 예배 모범지가 이렇게 간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 집에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 소식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교회 소식란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 올로와 여러 해는 안 됐지만 세 가족입니다. 김정화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가족이 가족장으로 이렇게 지낸 줄 압니다. 슬픔 속에 장례를 잘 치른 가정 위로가 있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시차례가 내일 영광교회에서 모이고, 노회가 10월 둘째 주 지난 첫 월요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총회처럼 온라인 노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노회가 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차례가 각 지역에 있으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속에서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제가 줌 사용을 화상을 잘 사용해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소정화 장로님이 먼저 좀 열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로님이 줌으로 하는 걸 보고 구역 간에도 그렇게 예배하는 방식을 좀 택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5분, 4분으로 우리 장로님이 학교에서 이걸 늘 해보시니까 교사들은 아마 줌으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주보 있는 대로 효성 집사님에게 셋째 주 10월 11일까지 신청을, 선착순 15분만 받습니다. 또 청년부 예배는 다음 주부터 개설을 부목사님하고 했으면 좋겠다. 줌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젊은 목사님들은
그러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개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교우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또는 아버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하는 목사나 듣는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스림이 주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니, 주례를 곁에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예로제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운환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신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에 67번째 있는 잠언 3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었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래 나무 주의 발이라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하는 잠든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수별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운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한 달 여러 차례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을 잘 견뎌낸 곡식들이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의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로서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아버지 앞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또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로 드려졌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앞으로 달려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있는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40여 년 전에 남부교회를 먼저 세워주시고 해를 따라 부흥케 하셨다가 또 20여 년 전에 이곳에 남부전원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이 척결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이 사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또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서 교회가 때로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여전히 이 땅에 희망임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또 구원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교회된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시작되는 추석 명절로 인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한없이 이제 연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오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더욱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순종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항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진리 말씀 나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많이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모든 걸 헌상하오니 주여, 모든 위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가정도 직장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오늘은 두 소절 38절까지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주 짧은 두 소절의 말씀이지만 신자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담아 주셨습니다. 문법적으로 이러한 두 소절 속에 담아 주신 것이 조건절이라는 조건이 그 속에 있고, 그 조건 속에다 진리를 담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어지는 종속절이라 그러죠. 이 종속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건절이 뭐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두 소절 우리가 보면은 두 소절 속에 계속해서 37절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두 소절 속에 담겨서 무려 4번이나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아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종속절로 너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담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도 언제나 조건은 잘 안 보이고 종속적인 것은 우리 눈에 크게 들어오고 그렇게 살아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요. 예컨대 비판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죄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런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려면은 이게 종속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리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제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실 것만 우리는 이 종속에다만 꽂혀 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조건절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종속절은 이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리하면 이 앞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네가 사랑하면 사랑받고 네가 용서하면 용서받고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심으면 거두게 된다는 원리. 이것이 주님이 오늘 담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은혜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시적으로는 좋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은데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가만히 보니 나도 불행해진다면 결국은 그것이 내려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이런 말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참으로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복이고 너무 큰 은혜를 담아서 거기다 주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주님이 그런 말입니다. 다 억울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그게 기쁨이다. 너희가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두 소절 맨 끝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도로 받게 된다. 네가 한 대로 도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담아서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주님이 담아 주시는 겁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도 다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거라. 그 말씀도 왜 하라 그러냐?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원리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늘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엎드려서 오랜 시간 엎드려 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 그 현장에, 거기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작동하는 믿음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하고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관념적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식으로 우리 속에 들려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서 도로 받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할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조건절 속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을 묶어서 하면 손해가 되고 상실이 되고 내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과 정죄, 이 두 가지를 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죄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는지, 주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큰 원리가 두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야겠는데, 주님은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랬으니 성경 전체에서 왜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우선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비판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심판은 마지막에 하나님만이 바르게 심판하셔요. 하나님만이 바른 판단을 갖고 계셔요. 우리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라고 말하지만 싸우잖아요. 여야가 다 자기 정의가 다 달라서 그래요. 이게 옳다 그러고 저게 옳다 그러고,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옳겠지만은 정의에서도 달라요. 그러니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말 옳은 것을 판단하고 정말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에 네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지배하지 마라.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지요.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못을 박는 그들을 내려다 보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이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마라,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제목에 이미 그리하면 이미 조건절에 있는 것처럼 왜 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는가 하면 그대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네가 비판하냐? 그럼 네가 비판을 되돌려 받을 거야. 네가 정죄하냐? 너도 정죄함을 받을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비판과 정죄를 하면 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내가, 그 비판하는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정죄하는 내가 그 같은 정죄함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이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두 복음서에 보면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예수님이 오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 때에 비판하려고 하지 않고 듣는 것조차도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건 있어요.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판과 정죄보다는 이해와 어떻게 하든지 그 이해하려고 힘쓰고, 또 어떻게 하면 조율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정보를 잘 봐달라고 애를 써야 돼요. 다 다르니까. 혹시나 잘못 판단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 있습니다. 그러고도 정죄는 더욱 자제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죄가 많고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날이 가면 달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은 점점 덜 할까요? 더 할까요? 예? 주님 말씀대로 하면 점점 더 합니다. 점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마지막 이 시대에는 의사가 되는데도 의사 중에 제일 좋은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되라. 왜? 점점 정신병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깨지는 시대를 살아가는지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는 네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뭡니까? 이 컴퓨터와 또 컴퓨터가 전부 이제 손에 들려 있잖아요. 핸드폰에 들려 있으니까 남을 정죄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SNS를 통해 가지고 한번 뭐 말하면 거기에 죽일 놈 살릴 놈 너 같은 건 뭐 인간 쓰레기야 뭐 이러면 SNS에다가 그런 아주 그 악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악플을 얼마나 많이 다는지. 연예인들이 그거 빼면 너무 상처를 받고 우울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안 다는 게 좋겠다 생각 들어요. 달려면은 긍정적이고 칭찬해주는 그런 선풀이라 그러죠. 선한 글을 올리십시오. 그러지 않고 거기에 악플에다가 뭐 좋아요도 하지 말고 악플에다가 그렇게 쓰지도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얼마나 심판하고 있는가, 정죄하고 있는가, 그런 걸 난 다른 사람 생각 없이 함부로 남발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어지럽습니다. 한 사람을 비판을 한 글을 올려놓으면 온통 난리가 납니다. 삽시간에 그저 먹이 사냥하는 것처럼 삽시간에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그렇게 하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심령이 강팍해져서 그렇게 되어져 점점 되어져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견디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오늘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큰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죄나 비판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 몫이다. 동시에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하세요. 그대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너한테도 그렇게 되돌아올 것이다.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너도 못 견뎌낼 만큼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내게 돌아오는데 선한 것을 하면 내게 다 좋은 것으로 돌아오니까 주님이 얼마나 하라 그러시겠어요. 37절과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개가 다 돌아오는 것이 좋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용서하라 주라. 비판과 정죄라면 내게 돌아오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용서와 주는 것은 우리가 하여야 할 터인데 그건 역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역시 다시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겁니다.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과 함께 가족을 찾고 혹 인척을 찾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
응어리진 가족에 대해 응어리진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받아야 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복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을 자리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형편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 따라서 그래야 나도 뭘 받아요?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위치에 설 날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난 용서받을 그런 일이 없어요. 난 그렇게 살지 않아. 각오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은 아무도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주 도덕성에 고결한 도덕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용서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거두려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듯이 용서해야 용서가 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가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용서를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평생 불행한 교인들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평생 용서를 하지 못하며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불행해지냐? 그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나의 죄가 계속 붙어요. 계속 따라다녀요. 자기를 괴롭히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더 일어나게 하고 더 강팍하게 만들어지고. 명절입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용서하라. 그리고 또 할 것이 있습니다. 주라는 겁니다. 38절에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게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라, 범사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뭘 범사에 본을 보였냐? 주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친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전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같은 의미의 번역이지만 그렇게 써진 게 더 좋은 것도 싶어요. 이걸 기억해야 할지니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살기를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평생 주고 삽시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덕 보는 사람이 많게 하소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덕 보는 게 남편이 내 덕을 많이 봤습니까? 기뻐하세요. 예. 당신 내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예. 다 내가 벌써 이혼하고 벌써 버릴 건데 다 내가 그래도 커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덕을 다른 사람에게 정 줄 수 있는 거 평생 여러분 그렇게 주며 사는 사람이 복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줄 수 있는 거 내 거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라는 명령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라고 명령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것 가지고 그래 하세요. 그래야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것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라 그러냐?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는 겁니다. 주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그것을 주는 것이 순종이요. 그래서 믿음을 쓰는 거라, 믿음은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라고 하면서, 주라 그러면 얼마나 주고 나면 손해일 것 같은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장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장이 뭐냐? 그리하면 이 종속절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부메랑의 효과입니다. 주는 자에게는 돌아오는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는 도로 돌아오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3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말을 아주 짧은 한 동사로 말씀하시지만, 주는 것에 다시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장문으로 말씀을 합니다. 후히 되어, 아주 나는 야박하게 했다면 후히 되어 옵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옵니다. 넘치도록 옵니다. 안겨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준대요. 부메랑이라는 이 효과의 이야기는 오스트리아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 중에 아보라진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이와 같이 휘어진 그 부메랑을 집어 던지면 동물을 잡기도 하고 새를 잡기도 하고, 이게 사냥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어 던지면 그 짐승을 잡든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메랑 효과란 말이 생긴 건, 이걸 짐승이나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던졌는데 저게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던진 사람한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부메랑 효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냥도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속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던진 사람에게 경고가 있습니다. 던진 사람에게 네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메랑 효과를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두 소절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두 소절 속에 주님이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메랑 효과가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원리가 이 속에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주면 저 사람에게 줬으니 사람이 너도 나한테 갚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말합니다. 네가 청지기로서 주면 내 주인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네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사람의 효과로 갚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주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것이 놀랍습니다. 죽이는 사람한테 주었는데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언제?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려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네 생애를 계산해봐라, 살펴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돌아올 때 우리에게 준 것, 우리가 준 것과 비교가 될 수 있냐? 비교할 수 있냐? 절대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신다. 눌러서 주신다. 흔들어서 주신다. 차고 넘치게 주신다. 안겨 주신다. 주시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훨씬 더 강조.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조가 되는 메시지를 주님이 담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후히 주시고 되어 눌러서 주시고 흔들어서 주시고 넘치도록 그래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손해볼까 두려워서 주지 못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엄청난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그 관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주어라. 그러나 네가 주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것이 돌아오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선언할,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아멘. 그리고 믿고 사는 것이 믿는 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예배입니다. 주보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맨 밑에 우리가 이렇게 써요. 예배를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거기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는다 생각하고 나누시고 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게 돌아와도 될 일, 내게 돌아와도 아무 손해날 것 같지 않아. 그런 일만 하고 살아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과 같대. 또 내가 받았는데 이건 안 받고 싶은 거야. 그런 것 아니고 되돌아올 때 내가 받아도 괜찮은 것만 하고 살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도록 해. 이런 말이. 내가 당했는데 저 사람이 당하고 나는 안 당하고 싶어.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네가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내용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빌어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르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김질하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상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부메랑 효과가 있대. 돌아온대. 여러분, 그러면 원수에게 내가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원수에게 가면 또 더 기쁘고 안 가도 괜찮아요. 그 평안이 내게로 다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축복받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집이 아무리 축복받을 것 같지 않아도 그 집을 위해서 빌어라. 내게 빌어준 그 복이 그 집에 머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내게로 다 부메랑 효과가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 축복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주는요? 저주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신앙을 고백한 그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그가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천히 다시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갔으며, 또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몸속에 들어오고 기름같이 내 뼛속에 아예 들어가서 뼈를 삭히고 그 생각이 거의 아주 꽂혀서 알아. 저 새끼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아주 뭐 진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 뼛속에 들어간대요. 살 속에 들어가, 그 저주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쫓겨가면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때에도 왜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합니까? 다윗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거절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살았는가를 시편 100 참으로 9편에 다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다윗 고백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저주했더니 그 사고가 나서 그랬다. 그 목사님으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반하다 저는 생각해요. 끝까지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원리겠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와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저주입니다. 그대로 내게로 돌아옵니다. 축복하지 못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109편에 축복이 내게서 멀어져 간다고. 멀어져.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부메랑의 효과를 생각하며 살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내가 잘 심어서 하라는 거 하고 순종해서 믿음대로 써서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면, 믿음을 써서 돌아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매우 축복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 내가 순종해서 돌아오는 거는, 이 저주는 저주가 돌아오고 여러분 축복은 축복이 돌아온다 그러지만 저주는 더 뼛속까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보다 훨씬 더 커요. 넘쳐요, 눌러요, 흔들어요. 그리고 꾹꾹 누를 뿐 아니라 채워주시는데 안아주실 정도로 안겨주신다 그랬다. 안겨. 여러분, 그 조금 쥐어주는 게 아니고 안겨주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의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면서, 그리하면
이 조건절에 담아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던 거 고백하고, 금은 부와 자녀까지도 내 거 생각했는데, 사랑받기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듣고 실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이제부터 믿음대로 그렇게 살고 부메랑 효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힘 멀리 했네. 주님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돌아와도 될 일만 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받아도 정말 될 것만 주고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당해도 정말 그 일 때문에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하는 일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당하도록 그렇게 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메랑의 효과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순종하고 심으면 보잘것없는 걸 심고 보잘것없는 걸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하신 이 복을 나도 내 인생 속에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그런 인생, 그런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1분 동안 다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것을 고집스럽게 내 것이라고 살았습니다. 청지기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살았습니다.
주시니가 주님이요 쓰시니도 주님이요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철없고 찬양처럼 불충한 종이고 연약한 종이 틀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하면 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진리를 부여잡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심는 모든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받기로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그런 복을 받고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는 명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라와 말씀을 듣고 부메랑 효과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서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우리 남부 전원교회 위에 우리가 섬기는 디아스포라와 중국인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선을 주십시오. 모든 힘을 쏟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